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샬롬,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17절로 27절까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어제 우리는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물다가 오셨습니다. 아주 의도적인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죽은 지 나흘, 4일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기록들을 좀 보니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사람이 죽고 3일 동안에는 그 영혼이 그 시신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대요. 자, 근데 그 생각도 할 수 없는 4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희망의 끈이 다 사라진 완전한 절망 가운데 오늘 들어오고 계시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절망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뭐가 없어 라고 하는 바로 그때에 현실을 뚫고 예수님은 들어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자, 나사로의 장례식이에요.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3km입니다. 그리 멀지 않죠? 가깝죠?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19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장례식장이 뭐 벅적벅적 시끌벅적한 것이죠. 예수님이 온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는 집에 있고 언니 마르다는 쫓아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마르다의 시선과 마르다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아쉬움, 또 한편으로는 왜 예수님 빨리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항변, 아주 복잡한 마음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로 보세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자, 이제라도 이미 지나간 과거의 아쉬움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제 22절에서는 이제라도, 본문의 문맥을 전체를 보면 이것에 대한 확신은 마르다에게 없었어요. 하지만 일말의 기대는 가지고 있었죠. 확신과 기대는 엄연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확신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견고한 믿음. 그 상황과 환경과 또한 처해 있는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곳 가운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가는 거죠. 아니, 흔들리더라도 다시금 일어나 가는 거죠. 하지만 기대는 뭐예요? 그렇게 되면 좋겠어. 때로는 좀 막연하죠.
장밋빛 희망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상황에 자꾸 꺾여요. 조건에 자꾸 꺾입니다. 이게 기대죠. 22절에서는 확신이라기보다는 일말의 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그 기대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받으세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이 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말에 대한 24절은 이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대였어요, 기대. 그래서 24절 보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나는 거 알죠? 저도 믿죠. 하지만 그 말은요,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일 아닙니까? 아주 돌려서 예수님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답변을 하고 있는 마르다를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어요. 지나간 과거에 대한 아쉬움, 막연히 먼 미래에 대한 한 줄기 희망.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지나간 과거의 아쉬움도 아니고 먼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도 아니고 오늘 나의 현실을 뚫고 들어오는 생명이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이야기는 저 멀리 이미 지나간 옛날 옛적의 이야기 아닙니다. 또 이 말은요, 오늘 본문 24절처럼 먼 훗날 이루어질 저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과거도 미래도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생명의 이야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이에요. 그래서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요청하고 계시죠. 믿음을 요청하고 계세요. 확신을 가졌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겠죠. 네가 믿느냐? 마지막 27절 보실까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아니면 반대로 마지막 날 때에는 부활이 있을 겁니다. 먼 미래에 대한 일로 그저 간과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와 그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화요일 힘차게 나아갑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